잠언을 보겠어요. 잠언 1장. 이 잠언은 여러분 너무너무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책인데, 이 잠언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시편은 시였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시가서가 5권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 욥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 느낀 걸 썼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와서 닿는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것이 욥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고 많은 고난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죠.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거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 환경이 같으면은요 굉장히 다른 성경보다 많이 와서 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을 썼기 때문에 그랬다. 그 시가서 중에 세 번째 책이 지금 잠언서인데, 이 잠언이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면요, 똑같은 내용을 한 군데 모아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써놓으면 잠언 1장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2장은 조급한 자와 조급하지 않은 자, 이렇게 좀 모아서 써놓으면, 뭐 언어에 대해서 말에 빠르고 뭐 이런 것도 좀 모아서 써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걸 확 흐트러놨어요. 그래서 한 30여 가지 되는 주제를 30장에다가 쫙 31장에다 흐트러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씩 볼 때는 쉬운데, 나는 지금 목회 27년째 하거든요. 잠언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잠언에 있는 말씀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별짓을 다 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뭐 앞에다가 그 제목별로 전부 네모칸 쳐서 써놓기도 해보고 줄거리를 엮어도 보고 다 해봤는데 아직도 기억을 잘 못해. 다른 건 내가 다 기억을 잘하는데 이 잠언은 기억을 잘 못해. 너무 흩어져 놓고 교훈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이야기보다는 한 절씩 반절, 어떤 한 절에 2가지 교훈이 막 섞여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책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잠언은 솔로몬하고 아굴, 르무엘이라는 왕, 아마 그 아랍 족속의 왕인 것 같아요.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 데비마마죠. 데비마마가 왕에게 한 그런 지혜서. 그리고 이제 3가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지혜로운 자가 쓴 글을 몇 가지 22장, 23장, 24장에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까지 합하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명 이상은 글을 쓴 사람을 모은 책이 잠언입니다. 시편도 그랬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나?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이 솔로몬이 굉장히 일단 여러분에게 지혜를 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죠. 지혜를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보통 그 지혜를 많이 받고 보통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도 심히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이철성 목사님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넓은 마음도 주셨고요, 큰 마음도 주셨고,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동양과 애굽의 최고의 그 문화 속에서 가장 그 뛰어난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지혜자들 이름이 나온 거죠.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우리가 지금 보는 잠언은 몇백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3천을 솔로몬이 말한 것도 다 안 써 있는 겁니다. 3,000개를 잠언을 말하였고,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이다, 격언.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는 말인데, 마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경계와 교훈, 그런 뜻이에요. 삶의 경계, 교훈, 훈계. 그러니까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노래를 1,005개를 지은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작사 작곡까지 한 것 같아 솔로몬은.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까지 식물 도감을 제일 먼저 만든 것 같아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잖아요. 이 만물 박사야. 생물학 박사, 만물 박사, 과학자에다 못 들은 게 없어. 왜?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문도 짓고 노래도 짓고 거기다가 생물 도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물고기 도감, 뭐 동물 도감 이런 거 여러분 보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쓴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래서 이제 스바야 왕 같은 그런 왕들이 막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이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는 자가 복되다. 그걸 보고는 그러고 간 겁니다. 그 지혜로 이제 자식을 갖고 싸우는 자에게 칼로 잘라서 나눠주라 그래서 주인을 찾아준 얘기. 뭐 여러분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 꽃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법, 창문을 열어서 벌떼가 들어가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이제 지혜로운 그런 아주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지혜서가 전도서하고 아가서에 잠언에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보는 잠언하고 전도서에 주로 솔로몬이 삶 속에서 가졌던 지혜를 많이 써놨습니다. 왜 그럼 잠언을 썼느냐? 그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잠언을 썼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왕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나는 왕 중에 아니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대왕. 그렇지, 세종대왕. 저 광화문 앞에 계시지. 세종대왕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은요 보통 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싱가포르 가서 비용이라는 그 우리 자매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거기가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하는 중에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음식이 뭐 특별한 음식을 시켜서. 근데 그 사이에 비용이가 나보고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한글. 근데요 내가 딱 30분 가르쳤거든요. 30분. 근데 30분을 딱 가르쳤는데 그걸 보고 30분을 듣고 성경을 읽어 줄줄줄. 한글 성경을. 뜻은 몰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30분 딱 가르쳐줬는데 그 음기를 보고 읽더라니까 맞춰가면서. 근데 그걸 보고요, 야 한글 정말 여러분 말로 기똥차지. 아니 어떻게 30분 만에 전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과학적인.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읽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 전부 다 읽는 거야. 뜻은 전혀 몰라. 그렇게 한글이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원이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충령. 그 세종대왕이 참 대단한 왕입니다. 이런 글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또 지혜로운 왕이 누가 있나요? 정조, 영조가 지혜로웠죠. 그런 뭐 이나 퇴계 이왕이나 이런 그런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면 공자, 노노맹자, 대학 중용선, 공자, 맹자, 장자 뭐 이런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 지혜자들이 세상의 지혜자들.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을 종교화해서 그렇지 그 당시엔 굉장히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그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많은 거를 듣고 체험하면서 야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체험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겠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쏟아내거든요. 당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걸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신자문이죠. 신자문.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있었던 걸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보다 후손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보면 젊은이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문에. 이제 어린 자녀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까 봐 도움이 되라고.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서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러서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서 멸망하지 말라고.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훈계 아닌 훈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잔소리, 그 잔소리를 어른들이 생각하면 잔소리가 아니지 훈계지.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듣기를 잔소리 한다고 듣잖아요.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훈계로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남겨줘. 하나님의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죠. 3천을 지었대요, 자문을요. 근데 여기 지금 한 200~300개밖에 안 나와요. 10분의 1만 여기 담아놓은 거라 아주 엑기스를 딱 뽑았어. 엑기스. 중국의 만년의 그 역사, 숨쉬는 역사의 가장 귀한 그 중국 문화의 그 결정체, 골동품들은 전부 자유중국에 있어요. 자유중국. 중국이 안 있어. 그게 뭐냐? 장개석이 모택동학에 쫓겨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화재, 유물을 갖고 나왔어요. 수십만 점을 갖고 나오다가 쫓겨나니까 계속 좋은 것만 고르는 거야. 그래서 몇만 점 갖고 나오다가 결국 15,000점 갖고 나오다가 결국 다 버리고 7,000점인가 몇 점 갖다가 지금 자유중국에 갖다 놨다. 자유중국 박물관에 가면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 유산 유물들이 거기 다 있어요. 좋은 것만 골라다가 결국 쫓겨나서 자유중국 가서 장총통이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건 허접한 거 남은 거 그거라고. 지금 그 위에 발견된 게 좋은 게 있지만, 그처럼 이 잠언은 솔로몬의 그 지혜의 3,000개 중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이 놓은 200~300개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한 말씀만 붙잡아도 따라하세요. 유명한 말을 한 사람보다 유명한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다. 많이 듣던 말이죠. 유명한 말을 한 사람보다 유명한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더 유명해져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유명한 말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너무너무 많아. 그게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말이요, 노노, 대학, 맹자, 중용,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이 너무너무 많아. 지혜가. 그게 없어서 지혜가 없고 그게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지혜서나 성공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되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지혜서인 잠언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걸 하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는 붙잡아야 돼.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32,500가지 말씀이 있대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한두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내 일생을 변화시키는 한두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 거를 가져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주석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요? 한두 가지 자기 일생을, 목회를 일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성경에서 많지만 그중에 내가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성공한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보세요. 4장 6절 말씀. 요 근래는 무슨 말씀 붙잡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어디라고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셔요. 어디예요? 어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셔. 많이 하셨는데 들어본 적 없죠? 귀가 두 개니까 이쪽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묶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억나나요? 목사님 아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몇몇 말씀이 일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살도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 말씀 갖고 평생을 삼박자 축복 갖고 평생을
그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끌었어요. 지구촌을 각각 뒤집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갖고 종교 개혁한 거거든요. 한 말씀이 나를, 여러분이 성경 중에 그런 말씀이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이현승이 일어나봐. 기억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저 아이가 이현수 전사가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회장 때지. 내 인천교회 담임 목사한테 내려왔어요. 프로필 뭐 적는다고. 그때 나한테 물어본 말씀이 있어.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기억나나? 몇 장?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기억하고 있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나는 제일 좋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나는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좋아해요. 이건 요셉이 한 얘기거든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팔았을 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걸 선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일, 나에게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잘 될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항상 난 감사해.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왜 접었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목사 하려면 그게 좋아. 부목사 하려면 그게 아주 딱 맞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가면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오.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오. 그게 내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날 있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면 박수로 하나 둘 셋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말씀이 있죠. 주옥 같은 말씀들이요. 근데 내 일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야 돼. 내 일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그것이 나를 천국까지 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기업을 이룬 기독교인들도 보면 책을 보면 꼭 이 말씀이 한 가지 있어. 자기를 이끌어가는 말씀. 그리고 잠언 같은 지혜서나 이런 데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잠언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정말 옥구슬 같은 것만 고른 거예요. 수천 개 중에서 옥구슬 같은 것만 골랐다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면 돼. 얼마나 우린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죠? 고르는 아주 엑기스를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성경에서 전해주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걸 고르면 돼. 응? 여러분 말씀, 잠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지요? 다 있지요? 뭐 좋아하니? 내 입술의 말을 지켜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항상 그것이 나를, 네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날을 번다. 내 입술이 혀의 권세가 달렸다. 살고 주는 게. 무슨 말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 마음 잘 지키고 살아라. 그게 자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야.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가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무덤을 3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당신 거래, 옆에 하나는 고종 목사 거래, 하나는 이기도 목사 거래. 이기도 목사. 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기도 목사가 자기 무덤 싫대. 그래서 그럼 저 주세요. 그랬더니 너 가져라 그래고 그게 내게 됐어. 순서대로 하나씩 가졌는데 나이 순서대로. 그래서 내게 하나 돼서 모비몽을 하나 써놔야 되겠다. 저걸 이제 내 거니까 갖다가 이름을 적어놔야 되잖아요. 나이 못 갖게. 그 앞에는 이초성 목사 지묘, 권총 목사 지묘 써놨거든요.
그 나도 하나 써놓으려고 막대기를 갖다 신학생들한테 야 거기 갔다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간 종 이 시대라고 써놔라. 그 너무 길으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간 종은 너무 길으니까 맞충종 이 시대 이렇게 써놔라. 그 써놨었어요. 맞충종 이 시대라고. 그게 내 소원이야. 벌써 그게 한 5, 6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런데 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네가 자기 사업에 맡겨진 일에 자기 일에 근실한 자. 근실하다는 말은 부지런할 건자 열매 실자거든요.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천박한 자 앞에 무시당하지 않아. 멸시당하지 않아. 항상 왕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잘하면.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한번 치지.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잠언 중에 물론 성경 중에도 그렇고 꼭 여러분 일생에 갖고 가야 할 말씀 하나는 붙잡아야 합니다. 뭐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그렇겠죠? 그게 여러분의 일생을 이끄는 겁니다. 이천우 목사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내 백성이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야. 영의 세계를 모르라. 그래서 다 멸망해. 그래서 그걸 가르치러 다니는 게 일생을 이끌은 거예요. 전치구천 다니면서.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그 말씀이 팍 와서 박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한두 개만 딱 가지면 좌우에 서서 나를 인도하는 거죠. 이게 빛을 발하면서 말씀은 생명력 있거든요. 말씀이 힘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여러분을 이끄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잠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씀 가슴에 와서 닿는 말씀, 내 평생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리라. 그런 말씀 하나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붙잡는 자가 임자인 것이 시험 박수로 하세요. 붙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붙잡는 사람이 임자요. 초계장 목사님이 그 말씀 붙잡아서 나도 붙잡아도 돼. 여기 누가 똑같이 잡았네. 그랬다고 안 싸운다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길로 인도하는 거. 잠언 1장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1장은 항상 여러분이 모든 성경 1장은 서론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전체 서론은 그럼 뭘까요? 그렇지, 창세기가 서론이지. 성경 전체 서론은 뭐냐? 창세기 모르고 성경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창세기를 뚝 띄워버리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 서론이기 때문에. 시편의 서론은 1편, 2편이라고 그랬죠. 1편, 시편 1편이 서론이에요. 잠언은 1장이 서론이. 서론을 알아야 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서론이 이걸 이끌어가는 거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격언이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다. 경계의 말, 훈계의 말, 그런 것이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라는 말은요, 참 지혜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자는 슬기로울 지자예요. 해자도 슬기로울 해. 슬기롭다. 지혜라는 말은 슬기롭다 그러면 슬기롭다. 영어로 하면 wise. 그러니까 밝고 센스가 있고 때를 알고 이런 걸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별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잠언은 왜 썼느냐?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훈계로 교훈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자기 경험을 쓴 겁니다.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합니다. 젊은 자에게.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충 아니까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반복하지 말라고 슬기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더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을 쓴 이유를 지금 써놨었어요. 잠언을 쓴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을 슬기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야. 지혜롭게 살게 위함. 이걸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이나 선생님들의 말이나 목사님들의 말이나 장로님들의 말이나 권사님들의 말이나 이런 말들은 지혜로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다.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낙타를 타야 한다. 전쟁에서 길을 잃으면 노병을 만나야 한다. 노장군은. 그게 뭐예요?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한의사한테 가도 막 그 한의학과 졸업한 애들 가면요, 실험 대상인데 실험 대상.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 많은 한의사한테 가면 나 진맥 한번 해보면 경험이 많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명의는 일침이라 정확하게 침을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고 경험 많은 것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잘 산다. 어떤 나라가 잘 산다?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잘 산다. 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인들이, 후손들, 노인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냥 먹고 살니까 노인들이 많으면 어려울 것 같죠? 왜? 젊은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반대야. 노인들이 선진국일수록 노인이 많아.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노인들이 많은 나라, 노인이 살아있는 가정, 노인이 많은 교회, 노인이 많은 그런 게 잘 되냐? 이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계세요. 90 가까우신 어머니가. 그럼 우리가 뭐 할 때 잘못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인생을 사셨으니까 그렇게 대하지 마라.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하고 깨달아.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노인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먹여 살리기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활력 있게 미국이나 일본이 노인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 노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된다고 멸시하지 말아요. 알았죠? 교회 어른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은 게 복인 걸 메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특히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뭘 잘못 생각하냐면 컴퓨터 치는 게 대단한 걸로 알아요. 요새 노인들이, 어른들이 모르는 말을, 유행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걸 무슨 뭐 특권을 누린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특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어른들은 여러분 주판 못 칠 때 그분들은 여러분 주판 못 치잖아. 주판 못 하지. 난 주판 하거든. 그 대신 요새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만큼 못 한다. 그거 못 한다고 아유 노인네가 뭘 하셔요. 그냥 저쪽 가서 쉬세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알아요?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아멘.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오래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실수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무술 있어요. 무술하는 거 있죠? 학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 고단자가 누군지 알아요? 마지막 여러분 그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뭔 줄 아세요? 그게 36개라는 거예요. 36개 출애굽낭 도망가는 게 마지막 최고야. 도망가는 게 마지막 수단. 그는 정말 살기 위해서 튀는 거야. 그 게임엔 졌지만 훗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36개라 그게 마지막 계단이거든요. 무림의 고수들이. 지혜의 마지막은 뭐냐? 지혜의 36개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물어보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 그걸 경험한 사람한테,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지혜가 없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물어보면 실수 안 하고 가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실수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요, 노인들 무시하는 자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요, 옥상에다가 야채를 키워요. 야채, 여름 되면 야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채 박사거든. 그거 키우는데 농사만 평생 짓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저가는 거예요. 거저. 우리 집사람은 무조건 물어봐. 어머니 이거 씨는 어떻게 심는 거예요? 이런 씨는 어떻게 심고, 상추는 어떻게 심고, 배추는 어떻게 심고, 시금치는 어떻게 심고, 오이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가 다 알아. 예, 고추는 뭐라고 하더라? 잎파가 지나기 전에 심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때가 있더만. 그 전에 심으면 꼭 얼어 죽어 이게. 그래서 한 해는 몽땅 얼어 죽었어. 그 애는 고추를 못 먹었지, 풋고추를. 그런 지혜가 어른에게 있거든요. 너무나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게 원래 머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경험을 했단 말이야. 인생의 경험을. 우리 목사님이, 저는요 우리 목사님 발 밑에도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그런 경험을 안 했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전 세계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다녀. 옛날에는 내가 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보다요. 근데 지금은요 아예 감히 쳐다도 못 보겠어요.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한다더니 경험이 많은 게 경험. 하나님께 받기도 했고. 여러분은 그거를 무상으로 돈 안 내고 거저 받고 있는 겁니다. 박수. 여러분은 거저 받고 그냥 어찌하든지 그냥 요만한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 할렐루야. 그게 복이요, 복.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를 듣는 자가 복이지. 이초선 목사님 같은 분의 지혜를 듣는 것도 복이라고 하시고, 빨리 박수 주세요. 그게 복이야. 좀 세게 쳐 박수 좀. 진짜라. 어미나 목사님이나 어른들의 그걸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 그래서 내가 이 훈계를 너에게 쓰는 것이다. 이 교훈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보석 중에 보석. 이 잠언은.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잠언을 3,000개를 썼다는 거예요. 300개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잠언에 300개도 안 돼요. 여러분 귀 여기고, 이 잠언 1장에 보면 시편 1장하고 비슷한 시편 1장 1절을 해석해 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잠언 1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 시편 1장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하루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거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의 꾀나 그 사람의 길이나 그 사람의 앉는 것이나 좌우간 그네들하고 이별해야 돼. 그게 지혜야. 악한 자하고 이별해야 돼. 그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니는 게 그게 지혜인데, 여기 지금 잠언 1장에 그 말씀을 길게 써놨어요. 볼까요? 이렇게 써놨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마라. 악한 자를 쫓지 말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째로 먹어버리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러면 보화를 얻으며 그래도 그걸 탈취하겠다는 거죠. 뺏겠다는 거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언의 첫째 교훈이에요. 지금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구절까지 써놨고, 잠언의 첫째 교훈, 시편의 첫째 권면, 악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 악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잠언 16장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볼래? 잠언 16장 8절. 아니 여러분 저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기쳐서 돈 벌거나 사기쳐서 돈 버는 거 그거 여러분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노름에서 돈 버는 거요. 그런 거 여러분 경마하는 사람 옆에 있거들랑 도망가 버리셔. 마약하는 사람 옆에 있거들랑 다시 만나지 마라. 우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경마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 경마해요. 경마하면 여러분 집안만 망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친척 집안까지 처갓집까지 다 망쳐버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경험해서 아는 거나. 그런 성도를 봤거든. 마약하는 사람 다 망가뜨려. 내가 그런 거에서 떠나라는 거. 사기치는 거, 보이스피싱, 남을 해치는 거, 무슨 기업 부동산 같은 거 해서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땅 팔아먹고 그냥 그 고통 주는 거, 뭐 펀드 한다고 이자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애가 돈 가서 치는 사람 이거요. 절대로 그런 사람 근처도 가지 마. 그런 건 얘기도 듣지 말아야 돼. 선한 일만 하고 살아도 세상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해서 떳떳하게 버는 것이 불의를 겸해서 많이 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적은 소득이라도 내가 버는 거, 떳떳하게 버는 거, 그게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첫째 교훈이 뭐냐? 악한 자를 시편 1편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아까 뭐라 했어? 쫓지 말라. 이번엔 다니지 말라. 죄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마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니지만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수모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 결국 자기에게 다 누워서 침 뱉는 거죠. 남에게 사기치는 거냐? 결국 나의 불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굴 사기쳤어,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그 사람은 나 평생 다시 안 봅니다. 나와 같이 뭐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야 이거 한탕 쳐가지고 그럼 일생을 먹고 살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한탕이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악의 것은, 불의의 것은 진노다, 분이다. 하나님을 쏟아붓는다. 선의 것은 존귀와 영광, 부귀. 선의 것은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1장의 첫 구절은 잠언을 쓴 이유, 그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처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악한 자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쓴 이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글을 지금 써놨어요. 24절 보세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가르치려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여러분 봐요. 내가 그냥 이 시대 목사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를 불러다가 내가 좀 얘기 듣다가 이렇게 좀 교훈을 해줬어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쪽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해라. 근데 난 무시하고 그 길로 갔어. 그러면 여러분보다 오래 살은 목사님이, 많은 경험을 했던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잘 될 리가 없죠. 그걸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랬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어. 왜? 너 내가 말할 때는 귀전으로도 안 듣더니 지금 와서 너 터지고 와서 이러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더 하셔. 아예 비웃는데 내가 널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탁!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난 철야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성도 하나가요 화가 너무 났어요. 어느 성도가 교구에서 성도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고소한다는 거야 상대방을. 그래갖고 전도사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구에서 이런 일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도들끼리 고소를 하겠으니 그래서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연락했더니 안 온다는 거야. 가봐야 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할지 이미 다 알고 있대.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야.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보나마나 그러겠지. 난 못 참고 용서 못 하겠다는 거야. 고소해서 아주 혼을 내야 된대 이번에. 그래서 이제 혈기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철야 때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 찬송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날 좀 보자 그랬더니 안 만난다는 거야. 그래? 그럼 와서 밥 좀 사라 그래라. 주일날 저 3부 예배 끝날 때 밥 사라니까, 그건 밥 사달라니까 목사가 그걸 앞서서 오겠다는 거야. 안수 집사니까 남자가.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나요?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혈기 내면 공든탑 30년 신뢰 쌓은 거 20년 신뢰 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혈기를 부리냐 일체로 멸망할 거야. 혈기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 전도사 걱정을 하는 여자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집사를 찾아오셨네요.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전사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전도사가. 여러분, 지혜는 뭐가 지혜냐? 훈계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좋은 말씀이 없어서, 훈계 말씀이 없어서, 성공하는 그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없어서 성공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나오나요? 스가랴서에 나오나요? 말씀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은 천지에 많아. 말씀에 기갈이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먹을 만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 것이 없다. 근데 그 집사는 목사님 메시지 탁 그대로서 그냥 팍 엎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혈기 부렸다가 하마터면 망할 뻔했고, 내 일생 동안 이 교회 와서 25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거 쌓아놓은 거 한꺼번에 무너질 뻔했거든요. 거기서 탁 깨닫고 용서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훈하고 귀전으로도 안 들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네가 그때 이제 괴로 와서 망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비웃는데 인간이 무슨 짓으로 고쳐요 그걸요? 못 고쳐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안할 때 교훈을 줄 때, 여러분 건강할 때 복인 줄 알고 건강 지켜야 되는 것이요. 박수령 아도리시 바라. 여러분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교훈을 귀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을 귀히 여겨.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아들아. 젊은이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요. 이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보다는 젊은 사람 후손들에게 쓰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뭐가? 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들벌 되는 자들에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아까는 어떻게?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 버리면 나도 너를 비웃어. 근데 네가 이걸 귀히 여기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재산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보배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아까는 교훈의 말씀이 왔는데 귀전으로도 안 들어. 그럼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팍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찾고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찾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런 자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은을 찾는 마음으로, 그 감추인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교훈의 말씀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래요.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림은 8 정도는 싫어해요. 그리고 살짝 원수가 돼요. 신기하대요. 원수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비껴가는 거 있지. 저쪽에 오면 괜히 뭐 하는 척하고 여기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내가 분명히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인데 10 중에 8은 그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하거나 책망하면 지혜를 더 얻고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훈계를 하고 내가 해줘가지고 사랑받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요, 아예 누구한테 충고를 안 하기로 아주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왜? 충고하고 당했으니까 항상. 근데 나중에 왜 그런가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거기. 충고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더라고. 충고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드물어.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자한테 가서 충고를 하니까 내가 당하지. 미련한 자는 충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9장에 잠언 9장. 근데 많은 사람이 앉아서 안 하려고 아주 입을 깨뭅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고 그냥 인도만 딱 하고 대답만 하고 말하지. 근데 하다 보면 열받아가고 그게 저절로 나와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나다. 야, 막 하거든요. 한 번 또 뱉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저께도 어디 가서요, 누구한테 아주 좋은 교훈을 해줬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내가 언제 그런 지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 아이가요, 받아서 적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리고 그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주일도 또 안 나오고요. 야, 내가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화했어요. 그 엄마한테 전화하고 전사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냐. 그래서 또 결심을 했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리라.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내 머릿속에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그냥 줄 나오는 거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또 열심히 적어. 그래서 됐다. 넌 됐어. 넌 틀림없이 이 어려움에서 나올 거야. 그랬더니 철야도 안 나고 줄도 안 나왔어. 야, 무섭대. 다시는 그걸 안 하기로 결심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다니까 마음은 조금 놓였는데 아직도 걱정이 돼. 이번 금요 철야 때 봐야 되는데 걱정이 돼. 수치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됐든지요, 직장 동료가 됐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여러분의 좋은 말, 좀 힘들어도 그런 말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꼭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조언을 안 해줘요. 걔가 잘 되면 기분 나쁘거든요. 걔가 잘 되면 기분 나빠요. 왜? 자기보다 낮으니까. 근데 자기보다 낮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교훈을 해주는 거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그래서 쓴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모르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막 이걸 가르치려고 몸을 불사르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냥 이놈들아 하면서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잘 듣질 않잖아요. 응? 듣고 탁 받아줘. 너희가 이걸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게 여러분이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길로 인도하고요.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이 안 가려고 그래요. 교훈 안 받으려고. 정말 여러분 교훈 받으면요, 교훈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합니다.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성장을 못해요. 제가 한 번은요,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강해 설교. 지금 이것도 강해인데 이건 뭐 이제 교육하는 거니까 해도 돼요. 근데 강해 설교를 대회 때 한 적이 있어요.
강의 설교하니까 너무 재밌어. 신나더라고 아주. 근데 총회장 목사님 하루는 탁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요새 설교 무슨 설교하냐? 강의 설교하는데요. 내가 임마 꿈에 보니까 쫙 신장로가 대로가 있는데 옆에 이상한 길로 쫙 빠져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흙바탕 길을 난 그걸로 쫙 네가 가고 있더래.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아이고 길 없네 그러고 돌아오더라는 거야. 너 그 길을 왜 가니? 가서 돌아올 길을. 그러지 마. 딱 전화가 오셨어요. 그 길로 딱 보냈잖아요 제가. 그 다음날도 안 했어요. 교육 시간 외에는 안 해. 강의를. 만약에 내가 그 이유를 듣지 않고 목사님 난 이게 좋은데 해갖고 내가 계속 나가면 나는 그 삐뚤어진 길을 계속 가는 거지. 그런 교훈을 여러분이 받으면 누구에게 뭐 어떤 나에게 좋은 걸 받으면 빨리 나를 돌아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 하는 거 하나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보기 싫은데요 그랬어. 옛날에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설교를 하셨어. 한쪽 손을 싫은데 그랬지. 그러냐 얼른 빼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밑에 있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그러지 않고 다 듣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게 좋지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죠. 목사님도 발전하고 여러분한테 발전하고 그것도 조언한 사람도 좋고요. 여러분 누가 훈계를 해줬는데 여러분 이걸 딱 따라봐요. 그 사람이 나 끝내주게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를요. 왜? 자기가 훈계해준다는 이걸 따라가거든. 더군다나 밑에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쳤어 내가 그대로 하면요 그 사람 아주 완전히 나하고 하나 됩니다. 여러분에게 충고나 훈계를 해준 사람을 들어주면 그 사람과 여러분 하나 되는 겁니다. 박수랑 하나 주세요. 하나 되는 겁니다. 3장 보세요. 3장 2장 후반부는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3장 후반부고 4장에 지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때 다시 해줄게요. 자, 잘 봐요. 지금 1장에 잠언을 쓴 이유, 그 다음에 악한 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자 따라가면 안 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이 뒤에는 쪼가리 나와 있어요, 교훈이. 근데 앞부분은 큼직하게 7장까지 나와 있어. 7장까지 그룹. 그래서 지금 1장의 첫 번째 그룹이 악한 자 속에 있지 마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멸시하면 안 된다.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 그리고 세 번째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3장 4장에 다시 오늘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내가 같이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어떤 속성을 써놨느냐,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조건부예요. 무슨 말이냐, 무턱대고 무조건 다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셨고, 온 인류에게 축복의 길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축복과 특별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함께 받는, 태양이 떴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겨울이 오고 따뜻해, 이런 건 모두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열어놓으셨지만 모든 자에게 주는 거 아니다. 다 열어놓으셨지만 조건이 맞는 자에게만 준다.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다. 무턱대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으신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에게 그거를 찾아서 내 걸 만들려면 조건에 맞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 구원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올 인류를 구원해놓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가. 근데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조건부예요. 회개해야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다루셨냐? 인간을 하나님은 함께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사랑 절대로 못 받아요. 잠언 8장에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하나님이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시. 여기 지금 나와요. 이 3장에 11절을 드려라. 그리하면 지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잘 둬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리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3장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라는 걸 일단 잠언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준 이 교훈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고 잘하면 이 조건에 맞추면 그 약속이 너희들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 기억하고 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 위에 뛰어난 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조건부예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장수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더해서 편안하게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잘 지키면. 할렐루야. 그러면 장수해서 큰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초두에 오래 사는 사람, 노인들이 많은 나라가 부강하다. 노인들이 많은 가정이 그를 봉양해서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를 받기 때문에 부유해진다. 또 인자와 진리로, 인자가 뭐예요? 인자, 자비하심, 인자로 사랑, 인자한 그런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인자를 떠나지 않고 정말 인자한 마음을 갖고 진리를 여러분 가지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다는. 참, 이 말씀 너무 멋있어요. 난 우리 애들 돌려배 가면 꼭 이 말씀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형을,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다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데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건 그냥 주는, 너는 그냥 장수하고 평안하리라, 너는 은총과 귀중형을 받으리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하고 평안하고 은총과 귀중형을 어디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시고 박수영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못 받아.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은총을 못 받아. 그건 잘 생각을 해봐요. 조건부예요. 하나님. 너는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손을 이루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보내서 왔지. 할렐루야. 수련회도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시오. 박수로 나와주시면 하나님의 역사한 겁니다. 이 교회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한 겁니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네 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조건부인 거예요. 조건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길을 인도하셔.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나의 명철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니까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인도해달라고 하면 인도 안 해주는 거죠. 조건부다가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여긴 빠졌어. 보니까 그리하면 빠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하면 다시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네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 헛똑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해서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의 비결이에요. 이건 건강의 비결. 어떻게? 내 골수로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야.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첫 열매 우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직장 들어가면 첫 열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집사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저쪽에서 한 1년 동안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 첫 열매 드렸대. 이쪽 와서 또 외국에 갔다가 왔는데 또 근데 첫 열매 또 드려야 되나요? 당연하지. 당연해. 우리 딸은요 3군데로 옮겼어, 직장을. 그것도 불과 한 1년 사이인가 탁탁탁 옮겼는데, 아빠 첫 열매. 당연하지. 직장 옮기면 무조건 첫 열매야. 그러니까 많이 옮기지 말아요. 갈 때마다 1년에 평생 한 번밖에 못 들을지도 몰라. 그거 띄워 먹으면 큰일 난대. 아르바이트 처음 한 거 내야 되지. 당연히 내야 되지. 직장 처음 들어간 거 내야 되지. 옮긴 거 내야 되지. 왜? 그때 지나면 못 내니까. 첫 열매는 무조건 내 거 아니니까 11조 뛸 것도 없어. 그냥 한꺼번에 다 갖다 드려. 하나님 거니까. 알았어요? 왜? 내 재물과, 좀 아까는 건강이야. 건강. 여호와의 명체를 의지해 내 끼를 의지하면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하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봐. 그리하면, 요즘 그리하면이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지극히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포도즙들이 넘치게 해줘. 여러분에게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줘.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은총과 귀징을 받아. 여러분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켰을 때, 약속을 지켰을 때 조건부로 주는 거다. 그냥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과 내가 뿌린 대로 주시는 것이시오. 박수로 나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께 뿌리고 있는 것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는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다. 이유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유는 뭘 주셨다고요?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내 임의로. 그래서 하는 자는 복을 주고 안 하는 자는 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 자 귀히 여기냐는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안 하죠. 그냥 임의로 그냥 다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훈의 말씀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냥 무조건 아가페적인 사랑이니까 다, 글쎄 하나님은 다 열어놨다고, 인류를 다 구원했다고, 축복의 문을 전체를 다 천지를 창조해놨다고. 그러나 누리는 사람은 누가 누리는 거냐? 그 조건을 맞춘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죠. 말라기 3장 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11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돌아와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돌아왔는데 내가 가서 덜컹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조건부라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앞서 나오시는 거 미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잔치한 걸 미시오. 죄름으로 초람. 돌아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주염 열매 먹게 아버지가 쫓아가서 가서 끌어내다가 갔다가 집에 와서 잔치하는 게 아니고 그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해줬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무엇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옥에서 옥문이 터졌어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옥수장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다 침례를 줬잖아요.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거든. 예수를 믿어야 네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부야 조건부. 여러분 네가 주 예수를 영접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네 집에 선교사가 돼. 네 집에 가서 네가 불씨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주의 종이 나오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둘 셋.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이 싹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 마태복음 6장 아까 좋아한다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만, 그 자에게만 조건부로 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조건부로 받는 거예요. 받고 않는 받고는 여러분과 나에게 달린 것을 시길 죄물로 초원합니다. 능력도 내게 달린 것을 시길 죄물로 초원합니다. 축복도 내게 달린 것을 시길 죄물로 초원합니다. 다 여러분에게 달린 거라고. 목사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렸다. 내가 능력을 받고 안 받고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주시겠지. 전에는 한번 얘기했죠. 무슨 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할렐루야 그거 멋있는데 아멘. 그러고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어. 세 번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뛴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그 세 번째 사람이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있다. 성경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너도 그런 복을 받아라. 아멘. 가만히 있어갖고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뛸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뛸 때 기적. 이철도 목사님이 한 명 놓고 먹기로 했어. 지금 전 지구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몸을 불살르게 내주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철도 목사처럼 만들어주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권총 목사님 말 맞다나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아멘.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대가가 없는 꿈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가짜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헛개비, 허풍. 그걸 갖다 허풍이라고 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 그것만 일생 노래를 하다가 가. 그 마음개비랑 똑같은 거예요. 배짱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은 커. 근데 대가를 지불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나는 꿈이 없어요. 근데 대가는 계속 지불해. 그러니까 남의 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조건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조건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민족의 뛰어난 자를 만들어 주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랬잖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받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네가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자로 너의 길을 인도해주고 너로 하여금 정말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도 안 하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말한 거예요. 유명한 말을 한 사람보다 유명한 말을 지키는 자가 더 유명한 자가 된다. 유명한 말을 한 자보다 유명한 말이 없어서 유명하게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귀신을 팍 쫓았더니 귀신 나가서 병이 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펄펄 뛰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번 펄펄 뛸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 걸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지혜의 말씀 하나 붙잡고 저거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13절 보세요. 조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건 여러분의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수없이 합니다. 나에게 배울 것은,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에게 배울 것은 지혜와 믿음밖에 없어. 믿음과 지혜 배우면 돼. 항상 그러시. 믿음까지. 지혜로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세상 재물보다 지혜로운 을 얻는 게 훨씬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와 비교할 것은 없다. 그 우편에는, 지혜 우편에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장수와 부귀를 다 누린다는 거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4장 5절 볼래?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지혜만 얻어도 관과 면류관을 쓰는 거면 지금 박수로 하듯이 봐라. 지혜.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건데 금보다 은보다 낫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 보기와 장수가 있고 지혜가 제일이요. 지혜 한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부러울 게 없고.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뭐 같아요? 지식을 활용하는 것, 지식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지혜가 뭔가요? 참 지혜라는 게 이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 아, 쟤는 참 지혜롭다. 아, 쟤는 참 지혜가 없네. 왜 저렇게 미련을 떨어? 여러분 주변에 있었죠? 있었죠? 여러분 자신은 아니지? 왜 쟤는 저렇게 미련을 떨지? 참 지혜롭다. 쟤는 생긴 거하고는 딴판이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미련한 것처럼 생겼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참 지혜롭게 생겼는데 콕 막혀가지고 미련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긴 대로 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생긴 대로 미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겉모습과 속이 다른데 참 이 지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이제 생각하기에 지혜가 많이 다른데 슬기로운 걸 얘기하는 건 슬기로운 거. 지혜롭게 사는 건 슬기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식이나 알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걸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로운 사람인 건 분명해. 그거 분명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예수 믿고 사는 거야.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일단은 박수 한번 쳐. 맞지? 응. 아, 세게 쳐 진짜야.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다투질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질 않아요.
예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마귀의 형상. 마귀가 지혜가 충족했죠. 뱀이라는 건 소리 안 나게 일하잖아요. 그 지혜 없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소리를 많이 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끌시끌 소리가 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리 없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뱀처럼. 또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 그 사람만 가면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럼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뱀은 소리를 안 내고 일을 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내가 가면은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파벌이 일어나고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고쳐야 된다고 말. 근데 내가 가면 다들 편안해. 내가 가면 모든 게 잘 돼. 내가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야. 피스 메이커. 행복한 행복 메이커. 해피니스 메이커. 그런 좋은 그런 것을 내가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안해지고 좀 이렇게 꺽꺽을 하던 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뱀처럼 지혜로라고 한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소리 없이 일하는 거죠. 소리 없이 자기 목적을 팍 이루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 없이 일한다. 뱀처럼. 깨끗하고. 지혜. 오래 참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오래 참는 거.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자, 지혜의 방법은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공자가 한 말은 지혜로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유교로 신격화해서 그런 것이지 본인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보잖아요. 탈무드 같은 건 아주 좋죠. 구약 성경 중심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탈무드 같은 건 공자는 이제 그런 성경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탈무드 같은 건 성경의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서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늘 보면 참 좋죠.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 성경에 나오는 방법. 자, 뭐가 있을까요? 지혜를 얻는 방법. 첫째, 정직하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오케이. 정직하게 살면 돼. 지혜가 와. 정직하게 살면 정말 지혜가 올까요? 정직하게 살면 지혜가 올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법. 하나님께 구해. 야고보서에 너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성경을 읽어. 오케이.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굿. 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가 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안 나왔네. 성경에 나오는 것.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박수 한번 쳐줘. 잘 알았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자, 볼까요? 성경을 찾아줄게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2장 그 지혜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우선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자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거짓되게 사는 건 그건 미련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직해야 돼. 거짓된 자는 지혜를 배척한 자예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지혜는 제일이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장수와 부귀가 있다. 지혜를 높이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럼 어떻게 얻어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거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본 바탕이다. 거짓 되면 안 된다. 일단 그 다음에 좀 아까 거죠.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는 것이죠.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게.
미련한 자가 있거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선한 자와 같이 있어야 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계종 목사님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씀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이 3,000개를 자문을 줬어요. 그중에 한 200~300개 팍 뽑아놨다고. 자꾸 읽어봐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지혜로운 사람을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책을 접해서 통해서 만나면 되거든요. 공자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지혜자들의 말을 쓴 글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를 통행하는 거니까, 그의 지혜를, 탈무드를 읽으면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지혜를 지금 내가 지혜로운 자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성공자를. 그 사람들은 위인전에 그들을 써놨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늘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글을 자꾸 보는 것이죠. 지혜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살아있는 지혜자와 동행하면 더없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됩니다.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를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가 보배를 찾듯이 감춘 보배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구해야 돼. 그냥 있지 말고. 그래서 구해서 솔로몬처럼 받아야 되고. 또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생각에 좀 내가 둔한 것 같아. 잘 안 돌아가. 그냥 이 저 지혜로운 자는요, 뭘 잘해야 되냐면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처신. 지혜로운 사람은 처신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나타날 때인지 안 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말을 할 때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지혜자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괜히 쓸데없는데 나타나고 불쑥 말해가지고 얻어 터지거든요. 말하면 안 될 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뒤에 했으면 멋진 말인데 미리 해가지고 그냥 얻어 터지는 거야. 또 지금은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불쑥 나타나고, 그랬다가 때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처신을 잘하는 거야. 처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여호와의 말씀은 우전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지혜가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히 구해라.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아멘. 이렇게 하면 지혜를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솔로몬이 일생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쓴 교훈을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요. 그런 걸 자꾸 들으려고 여러분이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조건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노력하고 자꾸 막 하는 자에게 분명히 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본 사람이 많이 하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많이 본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듣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함께 수련회에 갔어요. 아니면 무슨 경험을 하지 않고는,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수박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먹어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박 색깔이 겉은 뭐 얼룩덜룩하고 짝이 보면 빨간 것이 나고 까만 씨가 있고, 먹으면 달콤하고, 뭐 아무리 설명해봐야 한 숟가락 푹 퍼먹은 사람만 못해.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낫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시편, 율법을 죄로 묵상하면 된다. 정직하게 살면 된다. 지혜자와 동행을 하면 된다. 믿고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27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조건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27절 하나만 더 볼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27절 다시 다 같이. 이건 구제에 대한
방법, 눈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큰 틀에서 볼 때 성경은 두 개 틀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개예요. 큰 틀에서 볼 때 뭐냐? 선교하고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가 같이 있어야 돼. 교회는 선교와 구제가 큰 틀이에요. 축이야.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구제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고. 이게 같이 있는 거죠. 항상 떡과 복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제를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남을 구제하면 네가 윤택해지고, 남을 구제하면 내 주머니가 부유해지고, 과도하게 흩어 주어도 너희가 가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했다가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구제에만 전념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말씀에 전무하자. 집사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구제하는 집사를 따로 맡기고, 안수 집사들 맡기고 말씀에 전무해서 왕성해진 그런 사건도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요. 자, 근데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따라하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자, 고린도후서 8장. 잘 봐요. 어떤 사람의 구제를 하는 건지. 구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면 안 됩니다. 빚내서 구제하면 안 됩니다. 내 먹을 거 남 줘버리면 안 돼. 구제라는 건 나에게 남는 거 갖고, 여유 있는 거 갖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요 위에 헌금에 대한,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지도. 너희가 구제하는 거에 받겠다. 헌금하는 거. 받을 터이 없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할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받는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네가 구제해서 너희는 골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네 옷을 벗어서 줬어. 근데 나는 입을 게 없어. 그래서 저 사람 뜨뜻하고 넌 덜덜 떨려. 그러는 게 아니다. 너 입을 거 입고 나머지 갖고 주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너 있는 거 갖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구제라는 것은 내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지금 내가 여유가 있어, 도와줬어. 후에 저희들이 유효해질 때 그때 나를 또 도와준다는 거죠.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랍니다. 왜? 사람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잘 될 때 안 되는 사람 도와주고, 또 이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미국 우리나라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도와주고, 이렇게 유효한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는 것 갖다 남 퍼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남을 퍼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성장하고 난 다음에 유효한 것으로 남을 줘야 마음껏 줄 수 있고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가 않아. 나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걸 줘서 나를 주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덜덜 떨어. 그건 받는 사람이 기쁨이 없죠. 자기도 떳떳하게 있고 남는 걸 잠바를 하나 더 주면 얼마나 기쁘고 고마워요. 근데 날 벗어주고 당신은 덜덜 떨고 따뜻하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구제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요. 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없는 것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남는 것을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빚내다 줘야지. 그리고 저는 빚쟁이야.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는 거죠. 그건 구제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그래서 많이 쌓아둔다고 그게 남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지 말고 좀 나눠라. 있을 때는. 근데 없는 것 갖다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성자 얘기는 듣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죠. 자, 봐요. 다시 잠언 3장.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여유가 있거든요. 구제는 어떻게 하거든? 어떻게 하거든? 여유가 있거든 아끼지 말라는 거야. 여유가 있거든.
여유가 있으면서도 많이 갖다 싸놔야 내 거 되지도 않아. 그냥 만나 많이 갖다 걷어놓으니까 썩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첫째 조건은 유효한 것이 있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거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 누구에게? 마땅히 구제를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아무나에게 하면 안 돼. 그건 구제가 아니야.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받는 거야.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마땅히 받을 자가 더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똑같이 나눠주니까 얘는 좀 더 줘야 되는데 얘는 안 줘도 되거든. 왜? 집이 부유하니까. 근데 얘는 어려우니까 더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야, 혜택을. 왜?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 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이, 늘 내가 박수를 보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 아파트 진 거예요. 임대 아파트. 너무 잘했어요. 그건 진짜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냥 20년 무상으로 이렇게 쓰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 대상자를 잘 살펴갖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 대부분이 수급자예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나는요, 수급자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일할 수만 있으면 어쩌든지 장애가 좀 있더라도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수급자가 왜 필요한 거냐? 정말 수급자가 돼서 나라에서 수급자를 주고 생활보호대에서 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다녀보면 그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되거든요.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어떻게 가족이 먹고 살아요? 수급자인데. 근데 너도 나도 다 수급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좀 어지간히 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일해서 벌면 한 달에 어디 가서 80만 원 벌든지 100만 원 벌는데, 그냥 수급자로 있으면 한 60만 원 두 사람이면 나오니까 그냥 아프다고 가냐. 그래서 수급자가 돼서, 내가 우리 교회 수급자나 이 생활보호대상자 집에 가면 내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세금 잘 내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받고 사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거 갖고 그 임대주택이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장애가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보면 이런 분들은 꼭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또 자식이 돈 번다고 또 수급자가 아니야. 참 그 안타깝대요. 자식도 안 돌보고 그 부모는 누구, 참 그거 정말 정확히 살펴야 되겠더만.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받아야 될 자가 누구지?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은데 자식이 안 돌봐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수급자를 줘야 돼. 정말 그냥 불친하게 생겼어. 불친하게 생겼어.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우리 교회도 일어선 구제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여러분 모르게 돕습니다. 교인들도 돕고, 북한도 돕고, 필리핀도 돕고, 하이티도 돕고, 우리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교구도 많이 도와요. 모르게. 그거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라는 건 뭐냐? 남을 윤택하면 여러분 윤택해지는데, 구제는 두 가지를 꼭 알고 구제를 해야 돼.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돼. 나쁜 말로 한번 해볼까요? 객기가 되면 안 돼. 구제를 객기가 되면 안 돼. 자기 폼 잡자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끼지 말고, 그리고 꼭 구제를 받아야 될 자를 찾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자. 할렐루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면 그 사람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멸망한다. 그 사람을 알고 일을 하게 해줘야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근데 구제를 해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지. 그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부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한다, 일을.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하나님의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박수영하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는 손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박수영하면서 복을 받아서 나눠줘야 돼.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유효한 것으로 남에게 함께 옷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나눠서 마땅히 나눠줘야 될 자,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형제자매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누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윤택하게 해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